자,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입니다. 어,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11월입니다. 여름 한참 더울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언제 가을이 오기는 올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여름 한참 더울 때는 날이 추워져서 따뜻하게 옷을 입고 또는 난로나 이런 따뜻한 데서 불을 쬐는 그런 거는 생각이 거의 안 들어요. 근데 그 더운 여름도 지나고 또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더니 가을이 됐고, 또 가을이 쭉 깊어지면서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고 그러더니 이제 겨울 기분도 듭니다. 이렇게 계절이 계속 바뀌는 거지요.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 역사와 또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쭉 섭리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 시간도 같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다가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끝을 맺으시는 그러한 것도 진행이 되겠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는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 놓지 말고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리고 넉넉하게 누리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가을에 풍요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한테, 그러니까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한테 참 중요한 것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시작하는 1장 1절부터 거기 몇 절을 보면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일이지요. 일어날 일들이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니까.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보도 고급 정보면 아무한테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사람한테만 가르쳐주죠. 가족이나 또는 내가 아끼는 사람들, 또는 내가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한테만 가르쳐 주는 거죠. 요즘 쓰는 표현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굉장히 중요한 고급 정보, 세상이 그렇게 진행이 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거를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그 종들, 당신의 종들한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 귀한 고급 정보,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는 계시라는 말이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시를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은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물론 12제자 다 사랑하셨겠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더 사랑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사랑하신 것은 맞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별명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이름이 붙은 제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계시를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계시를 요한에게 또 줍니다.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줍니다. 그리고 요한이 자신이 받은 계시를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요, 이 요한이 이 계시를 기록하는데 기록하는 방식이 뭐냐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굉장히 중요한 계시의 말씀, 그거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종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리고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러기를 원하셨는데 그 통로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 기록하는데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그거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죠. 그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이게 퍼져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이 사는 그 관계, 이거를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커다랗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 교회, 일터, 이렇게 되죠. 일터는 사회적인 이런저런 모든 관계를 다 포함해서요. 직장과 사업 또는 사회적인 이런저런 관계들. 가정, 그리고 교회, 일터, 이 세 모임 또는 이 세 사회적인 인간관계, 이게 이제 행복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모임 중에서, 이 세 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누구나 직접적으로 금방 다가오는 생각은 가정이 중요하지, 가족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건 맞는 얘기고 틀린 얘기가 아니죠. 내 혈연 공동체인 가족보다, 내 피부치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흐르는 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서 이렇게 흘러가는 순서로 보면 그 세 영역 중에서 어디가 제일 먼저일까요? 그렇게 하면 그게 명백하게 교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교회가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아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가지고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사회적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명확하게 그 구도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한테, 요한은 그거를 다 기록하는데 그 기록한 것을 무슨 국립중앙도서관에 둔다든지 어디 길거리에 둔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경적으로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때부터 사실은 진짜 신앙이 이게 막 자라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과 가정에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계시의 말씀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서 선포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그저 사회적인 인간관계 그 정도로만 파악하는 사람은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활동을 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거를 많이 해도 교회에 계시의 말씀이 위탁되어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런저런 말씀하는 게 나오는데 근데 2장 3장 거기만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22개 장 이 전체는 사실은 다 교회에 위탁된 말씀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서머나, 세 번째 버가모 해서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각각 이 소개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소개가 다른 게 그 교회에 하시는 구체적인 말씀하고 그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계시록에서 7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예요. 그리고 7 별은 그 교회의 사자, 말하자면 교회에서 말씀을 증언하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연결시키는 말하자면 교회의 사자가 그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 사역을 하는 그 권세 또는 그거를 주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단이나 또 역사적으로 어디나 말이죠. 교회에서 공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거는 아주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교회의 질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영적 질서인데요. 말씀을 증언하는 것은 그것은 말하자면 담임 목회자한테 그 권한이 주어져 있다. 어느 교단이나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한다. 이거는 질서가 엄격하게 서야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또 교회는 그분의 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2장 2절, 3절, 4절 쭉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말이죠.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 사도다 하는 것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커다랗게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로는 교회 그러면 그거는 사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그리고 사역했던 분들을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인 전승, 이게 내려오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교회의 말씀의 증언을 그분이 붙들고 계시고 또 그분이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 말하자면 그분은 교회와 함께 역사와 시간 속을 걷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고 주인이고 교회의 몸이신 거죠. 왜 그렇게 소개하셨는가? 그런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뒤의 내용을 보면 교회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거짓 사도.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도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 교회의 지도력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 사도권, 이 거짓 사도들을 폭로시켰습니다. 그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은혜지요. 그리고 4절로 내려가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책망받는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처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만나서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랑을 말해요. 처음 사랑. 그러니까 교회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처음 사랑의 기억을 꼭 간직하고 그 처음 사랑을 가꾸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처음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 사랑이라는 표현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촛대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오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촛대를 주님께서 옮기시면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럴지 몰라도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죠. 자, 에베소 교회가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서모나 교회입니다. 근데 서모나 교회 여기 편지하면서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분이 말씀하신다. 특별히 여기에서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그런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는가? 서문학교회는 그 밑에 이제 9절, 10절 읽어보면 서문학교회는 박해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서문학교회에 자칭 유대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이 똘똘 뭉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들이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그 거짓말이다. 9절 마지막에 보면 사탄의 회당이다. 이 회당이란 말은 무리 또는 집단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정통성을 이어받은 유대인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사탄의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들이 이 서문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난을 받기는 받아요. 근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환난과 고난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되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러니까 어려운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받을 고난이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기도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안다. 그게 뭔지. 내가 고난을 받은 자다. 그리고 내가 그 고난 속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고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 자다. 너희가 그 죽음 또는 그 고난 환난 때문에 너희가 꺾이게 놔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붙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개하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또는 힘든 일 그거를 아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 중에서 사실은 가장 커다란 어려움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거죠. 근데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 삶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건 누구나 제일 두려워하는 것 죽음. 근데 그것까지 주님께 걸면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잖아요. 그죠? 또 기도할 때도 많이 쓰는 표현이고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오늘 여기 서문학교회에 보낸 주님의 말씀 이 문맥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렇구나. 이치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를 내가 쥐고 있는 거를요. 이거를 까짓 거 뭐 없어지면 없어지지. 이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끝까지 꽉 쥐고 있고 이거 없으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안달하고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까짓 거 뭐 없어지면 없어지지. 이러면은 무섭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안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뭐냐면 내가 살고 죽는 거를 주님께 맡긴다. 그런 얘기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지요. 그 표현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신대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죽음하고 반대되는 게 생명이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사실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또는 두아디라 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보낸 편지가 그 교회들의 상황이 다 달라요. 그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서 적절하게 권면하시고 자신을 또 각각 다르게 소개하셔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늘 제일 끄트머리는 말씀을 들어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게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다르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상황이 다 다르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가족 상황이 다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사는 모습이 다 차이가 있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는 모습이 다 다르고 어려운 것도 뭐 때문에 어려운지 그것도 다 다르고 성격 기질 다 다르고 걸어오신 인생길도 각각 다르고 또 앞으로 걸어가실 인생길도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텐데
그렇게 제 아무리 달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려움, 두려움 또는 이런저런 힘든 것 해결하고 넘어서는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공통입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11월 한 달 좀 더 주의 말씀에 귀를 넓게 열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서 풀어가야 될 문제들 잘 풀어가고 넉넉하게 해결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꼭 붙잡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주님께서 제 인생 같이 걸어가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 감당케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아들, 딸, 손녀, 손자 가문 대대로 주님 꼭 믿고 잘 믿고 사는 가문 되게 하옵소서.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다 주님 손에 걸려있는 건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넉넉하게 흐르는 이 11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건강과 경제를 축복하시고 아들, 딸, 손녀, 손자 또 수능시험 또 각종 취업이나 모든 인생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그렇게 삶의 길을 걸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꼭 끌어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게 이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서 안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물론 맡겼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아니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내 삶에서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제목들 그렇게 맡기면서 기도하시고 교회적인 기도 제목은 이번 달 15일에 있을 VIP 초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토요일은 뷸라 중창단 창단 10주년 음악회가 있네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2일 날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되 우리 안수기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 서문학교에 보내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또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관을 주께서 주신다고 하신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경외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우시며 경제력을 붙드시고 신체의 건강을 붙드시며 정신 정서적으로 균형 있고 조화 있는 성숙한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영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각 사람 머리에 안수하셔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11월 한 달 내내 주의 은총이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